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맞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진짜? 여러분들도 이미 쓰임받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만약에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주겠다. 대답을 안 하네. 바울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다윗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 바울을 생각해보면 바울은 고난당하지, 가난하지, 장가도 못 갔지. 다윗은 왕이지, 명예도 있지, 돈도 있지, 권력도 있지. 그러면서 쓰임받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냐. 어때요? 지난주에 설교입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법. 나의 지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냐, 아니면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솔직하게 대답해라 라고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봐.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점검하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너는 너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냐. 진짜 아니, 답을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을 얘기하라고. 답을 말하지 말고. 영애는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희련 집사는요? 요즘에 희련이한테 내가 요새 상당히 무관심했다, 이렇게 보니까.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른 것 같아요, 요즘에. 뭐예요? 됐어. 다 저런 심정이죠? 저런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요, 신앙은 뭐냐, 신앙생활이 뭐고 신앙이 뭐냐,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세상 밖에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게 신앙이 아니라 내면적인 하나님을 밖으로 보여대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자꾸 나를 이렇게 참선하고 하는 건 절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믿는 자구나,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쫄딱망하게 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 무엇을 판단하라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판단하세요.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판단하지 뭐. 해봤잖아,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를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길 따라가 보면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계속 요즘에 사무엘상을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사무엘상 마지막 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잘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을 말씀하면서 이들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한 인생을 기록해놓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거야. 너 이렇게 살려야 된다, 아니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의 맨 앞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뭐냐면 오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울이 우리의 증인이고 다윗이 우리의 증인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울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내가 그렇게 살다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너는 그 길로 갔어.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 다윗이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면서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성공시켰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 하늘에 가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증인. 어떻게 살았냐, 우리의 증인이에요. 그들이 말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울도 다윗도 다 쓰임받던 사람이야.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나귀가 다리가 달렸으니까 지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울에게,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서 암나귀 찾아와라. 그랬더니 아버지 말을 듣고서 사울이요 자기 몸종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가요. 근데 이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며칠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십시다 그래요. 그 선지자에게 가서 물었어요. 선지자에게 물어보러 가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야. 근데 사울이 선지자에게 찾으러 가는 그 즉시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찾아올 거다. 그럼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아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사울이 와요. 그래서 사울에게 그 얘기를 전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맞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정말로 왕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의 문제가 뭘까? 사울이 그렇게 왕이 됐는데 사울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이 없었어.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자기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다가 왕이 된 거야.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이 전혀 없었어요. 인생의 어두운 길을 가면서 광야 학교를 건너보질 못했어요. 여러분들, 사울이 말을 해요. 나도 개인적으로 어려움 많았어요. 나도 개인적으로 어려움 많이 겪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아니면 광야 학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라고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다들 똑같이 고난당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성령이 함께하는 삶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승리하는 것이 어떤 거냐, 내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뭐냐, 그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급하거나 초조해서 제 멋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내 삶 속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그 방법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세상을 뚫고 이겨낸 삶, 이게 광야 학교야. 이 학교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이 학교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살았던 사람, 아니면은 그 과정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이제 깨닫고서 그게 그거였구나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때 그거였어, 잘 넘어갔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광야 학교는 뭐냐, 사울의 문제는 뭐냐, 광야 학교가 없었어. 자기 개인적으로 고난은 당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본 이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도요, 평소에는 날마다 하나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야기는 하지만은 자기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불러.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제멋대로야.
사울왕 2년 때, 2년이 지났을 때 뭐를 뭐 한 게 있겠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사무엘상 13장에 쳐들어와요.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얼만큼 쳐들어왔냐면 얼만큼 하냐면 바다 모래알 만큼 많이 올라왔대요. 새까맣게 막 군사가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모집했더니 백성들이 모였는데 새까맣게 와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슬금슬금 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서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데 번제단을 다 쌓아놓고 위에다 양도 갖다 놓고 다 준비했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없어. 정한 시간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 그러니까 사울이요, 백성들은 흩어지지. 블레셋 군대들은 막 저 밑에서 막 새까맣게 막 쳐들어오고 올라오려고 하지. 마음이 막 조급해지지.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번제물에 불을 붙이고 번제물을 그곳에 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진짜 기가 막히죠.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해요. 사무엘이 딱 도착해서 왕이시여 뭐 하는 겁니까? 이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 뭐라고? 부득이하여 번제 드렸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요. 어쩔 수 없었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이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여 망령때 행하였나이다. 왜 미친 짓 했어요? 이 말이에요. 망령때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요, 왕으로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부득이하게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일적으로 왜 안 와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두려움에 속았어요. 그리고 막 그 블레셋 군대들이, 그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막 왕왕거리고 지금 백성들은 후틀어지고 이럴 때 막 그 두려움에 딱 속고 났더니 마음이 막 초조해져. 그래서 얼른 제사라도 드리고 얼른 전쟁이라도 시작해야지, 도망가는 지금 저 백성들을 붙잡아 놓을 수도 있고 전쟁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야. 아멘.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막 이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내 왕자리 지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 속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초조해져.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제 멋대로 행동해요. 사울이에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기다리면 됐는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그딴 일을 했어요? 지금 이야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믿음은 뭐 한다고? 자라가요.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흔적을 알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당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당한다고 그게 훈련이냐면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당할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데 고난이 훈련이 뭐냐면은 고난이에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걸 확실히 알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뚫고 일어서는 것, 이건 훈련이지만요, 아무 생각 없이 고난당하고 있으면서 그 고난 속에 빠져서 고난 속에 허적거리고 있는 것은 훈련 아니에요.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과 훈련은 전혀 달라요. 똑같이 아플 수 있지만은요, 똑같이 아플 수 있지만 하나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난일 수 없지요. 내가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고난일 수 없잖아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다 맡겨놓고 두려움 없이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 없이 그분 기다리는 거야. 그게 훈련이에요. 아멘. 사울은요, 그렇게 버림을 당하니까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 드리는 형식에 매달리기 시작해요. 제사 드리는 형식에 매달려 가지고서 맨날 막 그냥 제사 드리고 형식적으로 막 제사 드리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상이 아니에요.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춰난다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아들처럼 대하기를 원해.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 이번 주 교회를 안 갔더니 참 일이 되게 안 풀려. 진짜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 빠지면 안 돼. 일이 안 풀려, 일이. 이건 우상 숭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야. 너무 그분이 좋아. 찬양을 해도 성가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요, 주일날 일찍 감춰도 짜증나지? 솔직히 뭐 짜증나지? 요만큼이라도 있지? 있어. 이만큼 있잖아. 내가 성가대를 하니까 잘 풀리더라, 이런 거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막 찬양 부르는 게 너무 행복해. 주일날 막 교회 오고 싶어서 막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해. 막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이게 아들이야. 아멘. 우상숭배는 뭐냐면 형식에 매이는 거예요. 자꾸 형식에 매여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올 때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줘야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기쁨이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시든 말든 나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면 만족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울은요, 탁을 보면은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날마다 그때마다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들처럼 사울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없어. 그냥 날마다 그 자리야, 그 자리.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불안해지고 더 안 좋으면 두려워서 초조함에 떨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살 길만 찾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것만 찾아서 그리고 쓰러져요. 그러면서 믿음 몰라요. 믿음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고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을 때 좋아서 할때거리고 막 웃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 기분이, 얼굴이 조금 이렇게 구겨졌다가 일이 좀 더 안 좋아지면 막 죽어가지고서 두려움에 떨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길이 뭔가를 찾아가면서 그 일만 찾아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
믿음에 근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해 봐야지 돼요. 여러분들 애들을 키워서 애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보세요.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조그만 거 이렇게 하나 듣는데도 어렵잖아요. 근데 얘가 점점 장성해지면서 근력이 늘어나면 나중에는 큰 돌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장성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고난은 누구나 다 와요. 고난이 오는데 아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내 안에 계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래도 성가대가 조금 낫다. 여러분들 흔하게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성령은 이미 내게 와 계신 거예요. 맞죠? 성령이 내게 와 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저 뒤에 좋은 에어컨 놔도 왜 꺼놓고서 안 켜요? 아유. 팔아버리든지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와서 계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사는 법. 아까도 얘기했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결정한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 혼란스럽고 초조할 때 움직이지 않고 그분 기다린다.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얘기가 너 옛사람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막 두려워 떨고 초조해서 내 멋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살던 예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 믿어라.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막 계시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사울처럼 그때그때마다 편하고 좋은 대로 요리 피했다, 조리 피했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성령께서 내게 무엇 하시는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요, 근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 보세요. 다윗은 그의 삶 자체가 훈련의 연속이야. 그의 삶 자체가 훈련해. 그는요, 자랄 때에도요, 부모님께 차별을 받아요. 다윗의 집안은 아버지가 2세이고 아들이 8명이야.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말이 나는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2세의 집에 가서 2세의 집의 아들 중에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삼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사무엘이 2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니네 집에 며칠 날 방문을 할 테니까 니네 자녀들 다 갖다 모아놔라. 니네 아들 다 모아놔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에 사무엘이 갔어요. 갔더니 자식들이 쭉 이렇게 앉아있는데 얼마나 떼 빼고 광내고 앉아있었겠어요. 쭉 이렇게 앉아있는데 큰아들이 앞에 딱 서.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나를 보냈구나. 너무 잘생기고 너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를 버렸다.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첫째 지나가고 둘째 지나가고 다섯째 지나가고 여섯째 지나가고 일곱째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에 또 아들 없어요. 그랬더니 아우 막내 하나가 있긴 한데 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에 그 별 볼 일 없는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양 치고 있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 일을 놓고 이 다윗은 마음에 콕 담고 있다가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10절 시작. 얼마나 차별을 받고 살았든지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셨다. 여러분들 애들한테요, 아이들한테 부모라고 하는 거 온 세상이에요.
그 부모에게 차별받고 지금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오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고 우리 형제도 나를 가장 작은 자라고 나를 초라하게 보았고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했는데 그 부모의 빈자리를 다윗은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이야. 아무도 없을 때 들판에서 여러분들 양을 치면서 형들이 없고 그럴 때도요, 그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던 사람이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내 가슴을 채운 사람은 누구냐면 내 하나님이야.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그런 하나님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세상을 다 놓아버린 것 같은 바로 그들에게 다윗은요 똑같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래요. 너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냐?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냐?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말을 해요. 경거망동하게 움직이지 마라. 네가 판단하고 네가 초조하다고 결정하고 네가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라.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다려라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내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는 순간에 모든 건 해결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어. 나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야. 내 마음은 비고 비어서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럴 때 모든 성도들아,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기만 하면 모든 건 끝나는 거야.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요. 두려움에 속지 마라. 그리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 세상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기다리고 기다려. 그분이 찾아오시는 순간에 끝나는 거야.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이 여러분들 골리앗과 싸우러 가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러 가서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서 다윗이 지금 외치는 말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그냥 하고 지금 허황된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실제로 이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믿어. 지금 내게 당하는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그 앞에서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께 찾아오시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외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결과는 뻔했잖아요. 결과는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는 훈련이 곧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아무 훈련이 안 됐어. 그는 그냥 왕이 됐어요. 광야 학교를 거쳐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일 줄 알았더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성공하고 두려움에 쫓겨가지고 초조해서, 그래서 그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다윗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넣어. 그리고 다윗은 마음속에 생각해.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그렇게 해놓고 너는 누구라고? 다윗이 뭐라고 해? 다윗이 누구라고요? 왕이라니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었어. 누구라고 그럼? 왕이에요. 왕으로 딱 세워놓고 나서
사울에게 10여 년간을 쫓겨다니게 만들어. 사울은 막 정신없이 막 다윗을 쫓아서 다윗에게 막 죽이려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었어. 나는 왕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 두렵지 않아.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읽어보겠어요. 시작. 버무렸어. 버무리는 게 뭔지 알아요? 버무린다고 하면 무슨 생각나요? 김치 버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기 인생에 버무려 버렸어. 그 말씀이 곧 내가 돼버렸고, 하나님 그분이 곧 내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면 끝난 거야. 그분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버무려 버렸어.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요. 다윗 보세요. 그의 인생의 역경을 이렇게 살면서도 그는 변함이 없어. 사울은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를 왕을 세워줬을 때, 나같이 미약한 지파에서 어떻게 내가 왕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행구 사이에 숨었대요. 왕을 세울 때 그를 찾아도 없었어. 숨었어, 무서워서. 그를 데려다가 왕을 세워놨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오직 힘썼고, 하나님께 별로 관심 없으면서 달마다 입술로는 하나님 얘기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초조해서 달마다 자기 유익한 것만 찾으러 다니고. 꼭 내 얘기 같지 않아요? 아니야? 사울 나쁜 놈, 그런 생각 들어요? 사울 나쁜 놈, 다윗 좋은 놈, 이래요? 사울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꼭 나갔지 않아요? 꼭 내 유익되는 것만 찾아다니고, 두렵고 초조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무슨 일 하나 던져놓으면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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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꼭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봐. 꼭 네 얘기 같지 않냐? 나는 내 얘기 같아.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시간만 지나가고 망하는 거야. 아멘. 다윗 보세요. 왕이 되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아. 왕이 되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냐고. 왕이 돼가지고 다윗은요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이야. 왕이 돼가지고 이 다윗은요 얼마나 막 더 해맑어져. 하나님께 더 해맑어져. 해맑어지는 게 뭔지 알죠?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갔다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오벳 에돔의 집에다 법궤를 두냐,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야겠다. 다윗이 자기 다윗성에 모시고 들어오려고,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모시고 들어오는데,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은요 성가대를 3만 명을 세웠대. 3천 명도 아니고 성가대를 3만 명을 세웠대. 여기 10명이 아니라 3만 명. 성가대 3만 명을 세우고요, 그 앞에 여러분들 대신들을 쫙 도열해서 세워놓고 법궤가 여러분들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법궤가 탁 들어오는 날 다윗은 에봇을 입고, 에봇이 여러분들 밑에가 치마처럼 생겼잖아요. 치마처럼 입고서 에봇을 입고 탁 서서 법궤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그리고 법궤가 막 들어오는데 성가대 3만 명의 성가대가 쫙 찬양이 울리고, 온 백성들 대신들은 그 앞에 딱 고개 숙이고, 법궤가 그 안에 탁 들어오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에봇을 입고 막
얼마나 막 신나게 막 그렇게 막 춤을 추었는지 성경의 기록에는 빤스가 다 보였다 그 말이에요. 속옷 보였다는 얘기가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어요. 지켜보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 2층에서 다윗이 하는 것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미갈이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다윗은 막 밑에 3만 명의 성가대 세워놓고 앞에 대신들 쫙 도열하고 법궤가 들어오는데 막 다윗이 막 덩실덩실 춤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막 행복해갖고 막 너무 해맑을 정도로 왕이에요. 그 사람이 막 춤을 추고서 그러다가 다윗이 갑자기 자기 가족들이 생각났는지 미갈이 있는 그곳으로 가족과 미갈을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축복하기 위해서 팍 달려서 미갈에게 잡. 남자들은 참 바보 같아요. 너무 좋은 게 있으면 꼭 지 마누라밖에 몰라. 이게 남자잖아요. 정도하 사님 그래 안 그래요? 맞지. 말 잘하셔야 돼요 여기서요. 미갈에게 막 쫓아가요. 쫓아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막 다윗이 막 흥분을 했어. 막 기뻐갖고 하나님 때문에 막 기뻐서 막 흥분을 해서 막 어쩔 줄 몰라서 가족들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고 방문을 팍 차고 2층으로 팍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미갈이 그 앞에 딱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미갈이 뭐라고 하냐면 20절 시작. 왕이시여 채통도 없어요? 어디서 빤스를 보이고 춤을 춰? 이게 왕이 할 짓이야?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예? 아 그랬구나 이렇게 그래줘요? 다윗이 막 흥분해서 좋아서 막 왕은 채통도 모르냐고 찬물을 확 견져버렸어. 그다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에요.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얻은 딸이 미갈이에요. 근데 다윗이 미갈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있어요. 찬물을 확 견뎠어.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 같아. 어린애예요.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막 얼마나 해맑아지고 막 어린애인지 몰라. 근데 미갈은요 왕족이야. 채통이 뭔지를 알아. 채통이 뭔지. 양반집이야. 우리는 엄상궁이야. 채통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거기서 그 얘기를 하니까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딱 돌아서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내를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미갈을 보지 않아요. 여자들은 새겨드려야 될 문제죠. 아니 여러분들 진짜 보세요. 다윗에게 미갈이 왕으로서 채통머리 없다고 수준 떨어진다고 말했는데 다윗은요 미갈에게 내가 보기에는 너는 하나님 앞에 수준 떨어지는 여자예요.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미갈이 보기에 사람 앞에 수준 떨어졌다고 하지만 다윗은 미갈을 볼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다윗이 미갈을 찾아가지 않아요. 속 좁은 놈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갈은 채통머리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으로 사세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되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훈련받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훈련이 아니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견디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난 당하고 그 고난 속에 있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냥 고난이야 그건.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아까도 얘기했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징계일 뿐이고 고난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견뎌내고 변화되면 된다.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을 해요.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은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라고 한다면 내게 다가오는 고난 그거 하나님이 다 하셔. 지금 다 보고 계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견디어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뭐라고 하냐면 사생아래요. 사생아가 뭐예요? 아들은 아들인지 죽은 아들이요. 사생아는 누구냐면 지금 사울을 얘기해요. 친아들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을 얘기해요. 아멘. 내가 친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그런데 훈련을 받을 때도 다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얘기하죠. 열매를 얘기하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네가 징계를 받아봐라. 징계 받을 때 좋아할 사람 누가 있냐? 다 즐거워 보이잖아. 이게 진짜 징계인가? 이거 어떻게 견뎌나? 이게 뭐가 어떻게 되려나? 너무나도 슬퍼 보이지만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 아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게 된다. 그리고 평강의 열매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불안해하지 않더라. 한 번 지나갈 때는 그런데 두 번, 세 번 훈련이 돼가면 돼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이거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불안해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두 가지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야.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거 여러분들 그건 훈련 아니에요. 그냥 고난 당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나온 세월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 당했는지 아니면 훈련 받았는지. 그래서 훈련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 두 가지라고 하니까 이제 설교 시작하는 건가? 아니 다 끝났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뭐라고? 상황적인 훈련이에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의 말씀드린 이건 다 상황적인 훈련이야. 여러 가지 막 상황들, 우리의 막 환경과 상황들로 파고들어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요, 이게 고난이 끝날 건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게 이런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난당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 그리고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대로. 두 번째 뭐라고요? 두려움에 속지 말고. 그래서 초조하거나 불안해해서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분을 기다리라고. 아멘. 그래서 내게 환경 속에서 내게 이 고난이 다가오면 이건 광야 학교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내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시작. 앞에 말했던 그대로지요. 나는 광야 학교에 입학했어. 고난당하거든. 여러분들 내 입으로 얘기하세요. 나는 광야 학교에 입학했어. 나는 나를 아들로 세워가는 중이시고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훈련은요, 상황 속에서 상황을 가지고 나를 훈련시켜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거 이겨내 가야 되는데 그때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었어? 왜 울며 씨를 뿌리러 씨를 뿌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얘기가 결국에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참는다고 일이 되겠냐? 이게 실제일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알고 이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지금 우연히 당하는 걸까?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회의감을 넣으면서 상황이 마음속에 자꾸 그래요. 기쁨이 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상황적인 환경이 올 때마다 사단이 그렇게 낙심시키면서 이거 우연일지도 몰라. 이러다 너 죽을지도 몰라. 이러다 너 끝날지도 몰라. 그게 뭐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 너희가 견뎌내라. 그분이 승리가 뭔지. 두려움에 속지 말고, 조급하고 초조할 때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내. 그러면 기쁨으로 곡식단 가지고 돌아가게 돼. 아멘. 기쁨으로 곡식단 가지고 돌아가게 돼. 그러니까 결코 너 움직이지 마. 지금 훈련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 가지고 돌아가요. 아멘. 고난이 아닌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아닌 훈련이야. 두 번째는요, 훈련이 뭐냐면 자발적인 훈련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발적인 훈련은 그런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예배에 내가 참여해서 온다든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닥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 키워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기도한다든지, 선교 훈련을 받는다.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받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훈련 받는데, 여러분들 이런 자발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을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 아까도 말했죠. 좋게 할 때 잘 받아. 맞고 받을래? 이 얘기 자발적으로. 아멘.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앞에 읽겠어요. 시작.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에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는 게 여러분들 고난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했죠. 경부선은 개가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달려가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속에서 나를 그분에 딱 끼얹어 얻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경험하게 하는 이 훈련 속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고난당하지 마세요. 훈련을 받으세요.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요? 고난과 훈련은 달라요. 훈련 받을 때 고난이 오지만은요, 고난 받는 것과 훈련은 다른 거야. 훈련되세요. 아멘. 그래서 이 훈련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훈련받는 인생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다윗, 사울의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 그거예요.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사울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날마다 자기가 살 꿈이나 하고 자기가 출세할 꿈이나 하고 성공할 꿈이나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왔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초조하고 조급해서 제멋대로 행동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제멋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분 기다리고 기다릴지어다. 기다리고 기다릴지어다.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면 다 끝난다. 우리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고난이 아니라 훈련 받을 거예요. 달마다 믿음 자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구합니다.